오늘은 2023년 추수감사 주일을 맞게 됩니다.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주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와 평강의 복이 이 자리에 참여한 성도들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풍성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7세기 영국의 작가인 아이작 윌튼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두 가지 있다라는 것이에요. 한 곳은 천국이고 다른 한 곳은 감사하는 마음이다 라고 하는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곳은 천국이며 감사하는 마음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회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1950년대의 사람들에게 필요했던 생필품은 72가지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필수품은 18가지였고요. 그런데 오늘날 21세기의 현대인들에게 생필품은 500가지 이상이나 되고 그 중에 필수품은 이 필요한 물품은 50가지로 늘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72가지가 500개 이상, 18가지가 50개 이상으로 늘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옛날에 비해서 편리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날 많은 것들을 풍족하게 누리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렇게 풍요를 누리며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는 현대인들이 이전 시대의 사람들보다 그만큼 더 행복할까라고 질문한다면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답이 대부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디에 문제가 있고 무엇이 문제있냐라고 질문할 때에 또한 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이다라고 진단하고 있는 것이죠. 미국의 저명한 비평가인 조세 무드 크루치라고 하는 사람은 행복은 감사하는 마음이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많이 가져야 행복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많이 감사해야 행복하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의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크기에 비례하고 감사가 바로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세계적인 유명한 극작가 셰익스피어도 감사할 줄 모르는 자식을 갖는 것은 뱀의 이에 물리는 것보다 더 아픈 일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천국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감사하지 아니하는 마음은 독사의 이빨 같은 죽음의 자리가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극단적인 상황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삶의 가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골로새 성도들을 향하여서 감사에 대한 명령을 짧은 3절인데 3번씩이나 반복하면서 감사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라면서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16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마지막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다음 17절에서는 또 무엇을 하든지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무슨 말입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는 말씀이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감사하라고 하는 명령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이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각 너희는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입니까? 잘 보면 감사하지 않는 것을 보면 감사를 어떻게 하는 사람인가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감사를 하지 않는 것이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 그것을 찾아보면 대답이 쉬워지는데요. 감사가 없는 사람은 대신 뭘 할까요? 원망하겠지요. 불평할 겁니다.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웃에 대한 감사를 하지 않는 것은 그들이 베푼 것에 대하여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한번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으로부터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생명, 건강, 가정, 사실 우리의 인생 중에서 주님이 주시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애를 쓰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우주와 이 대자연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며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 백성이 되는 길을 알려주셨고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사랑할 수도 있게 하시고 사랑받을 수도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주신 것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은혜로 거저주신 하나님을 망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다.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400여 년의 이집트 애굽의 압제 생활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모세의 인도를 받아 출애굽을 한 이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에 대해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춤을 추며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잠시의 감사가 지날 때에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에 목이 마르고 이제 줄인 광야의 생활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워지니까 그들의 입에서 쏟아나오는 것은 불평이요 원망이었습니다. 먼저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이렇게 고생시키려면 차라리 애굽에서 비록 자유는 없어도 배고프지는 않았을 텐데 거기에서 먹을 것이 있었고 고기 가마가 있었는데 원망하기,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제 사람들은 어리석은 백성들을 선동해서 다시 노예 생활로 돌아가자고 데모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출애굽하게 해주신 신이 금송아지 신이라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기까지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불평은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출애굽의 역사를 정면으로 반기를 드는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랑하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외출하기를 먹이시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셔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아니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행위였던 것이죠. 참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러합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아도 그러합니다. 한 번은 빈들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왔습니다. 막상 말씀을 들으려고 왔지만은 먹을 것이 없을 때에 그들은 불평했고 불만하였습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이 예수님께 드린 향유 한 옥합을 보고 주변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무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돈으로 계산합니다. 저 기름을 팔으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불평합니다. 이렇게 불평이 많던 유다라는 제자는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먹는 어두운 거래를 하기도 했습니다. 불평, 불만이 결국 그를 멸망의 길로, 어두움의 길로 빠져버리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 감사를 잊어버리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불만이 쌓일 때에 잘못된 마음, 잘못된 습관이 형성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오늘도 안타까운 것은 불평과 불만을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평이 포로처럼 일상화되어 사람들도 있습니다. 안 됩니다. 말의 위력은 참으로 큽니다. 내가 말을 뱉는 그 순간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렇게 말씀이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입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본문에 보면은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뭐하게 하라? 주장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 주장하다라고 하는 말은 운동 경기의 심판이나 감독관이 경기를 주관하고 유지하는 모든 행위를 가리켜서 주장한다,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 불평하는 것은 마음에 평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평강이 아니에요. 조건이 주는 평강이 아닌 것입니다. 이 평강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 단어 속에는 여러 의미들이 들어있어요. 육신의 건강으로부터 시작해서 정신적인 행복과 자유,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만족과 형통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주십시오.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없으면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필사하고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바로 이 마음 가운데 주님이 임하도록, 주님의 평강이 임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지 아니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마음이 공허하게 되고 마음이 혼란스러워지게 되고 그래서 걱정과 불안이 몰려옵니다. 시기와 미움이 몰려오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가 찾아오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되면 걱정은 사라지고 불안은 사라지게 됩니다. 시기와 염려와 근심과 미움이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감사가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은 바로 이런 날입니다. 우리가 너무 망각을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1년에 한 번, 두 번 맥주감사, 추수감사 이 절기를 허락해 주시고 지난 한 해 모든 염려와 근심, 불평과 불만을 다 몰아내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마음을 채우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하셔서 감사가 넘치는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16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의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마음의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에 보면은 거칠애나 말로만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진정성입니다. 그 마음에 얼마나 진정한 마음이 있는가 하는 점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릴 때에도 이런 문제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다른 사람이 하니까 나도 감사하자 안 하는 것보다 낫겠죠. 또 때가 됐으니 한울 수 없이 하자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고, 기왕이 하는 것이니 좀 폼 좀 나게, 표시가 나게 하자,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진정 원하는 것은 차원하는 마음, 친정한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 오늘의 추수감사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생이 그러하셔야 됩니다. 알아요. 사람도 아는데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200여 년 전에 조선의 문호인 연암 박지원이 열하일기라고 하는 기행문집을 남겼습니다. 그는 중국으로 가는 사신단의 일원이 되어서 연경과 열하를 오고 가는 중에 경험을 기록해 남긴 겁니다. 중국으로 가는 길목의 만주 땅에서 조선족들이 많이 있었답니다. 이들은 병자호란 때 포로로 붙잡혀갔다가 머물러 살게 된 사람들의 후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고국에서 오는 사신단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반가워서 환대를 하였다고 합니다. 사신단도 같은 결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베풀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조선족들 가운데에는 속이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사신 일행들도 조선족을 속여먹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결국 서로의 마음의 문이 닫히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 이것이 바로 열하일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 가족의 관계, 친구의 관계, 우리의 마음속에 친정한 마음이, 변함없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제3세계에서 또 조선족, 탈북민, 또 동남아 제3세계 사람들이 한국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자유를 찾아서 오게 됩니다. 처음에는 서로 잘해주려고 배려를 하다가도 나중에 서로를 속이고 불신하고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관계에는 어그러지게 됩니다. 결국 관계가 단절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의 마음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전후해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서로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우러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할 때에 찬송이 우러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께 찬양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진정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최고의 헌신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 전도는 하나님 나라 가면은 하지 않지만 찬송과 예배는 천국에서까지 가서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거하고 있습니까? 부디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잘 묵상하고 상고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깨우침을 얻어서 진정성 있는 감사로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 방향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원래 추수감사절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시죠? 우리 민족의 추수절기는 추석입니다. 사실 지났잖아요. 이 추수감사절은 그 미국에서는 11월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거의 10월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교회들은 추석 때 추수감사절을 하는 경우들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세계 교회가 똑같이 정해서 지키지만은 추수감사절기는 추석 때도 중간에도 11월에도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어요. 어쨌든 추수감사절이라는 절기는 지금으로부터 400여 년 전에 영국에서 신앙의 박해를 받던 청교도들이 자기들의 고국을 떠나 신대륙으로 자유를 찾아서 가기로 계획했습니다. 101명의 사람들이 1620년 11월 9일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이제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 미국 땅에 밟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겨울이 얼마나 추웠고 질병으로 반 이상이 죽어갔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다음에 옥수수와 보리와 밀을 심기 시작해서 추수를 하였고 추수한 이후에 맨 처음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미국이라는 나라를 이룬 신앙적인 근거가 된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날마다 수백 명씩 죽어가는 고통 속에서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합니다. 17절 말씀을 보시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무엇을 하든지 말할 때나 일할 때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받는 길은 감사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 명령에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어려운 시간을 거쳐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얼마나 감사하는지. 우리 민족도요, 사실 어려운 고통을 많이 겪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처럼 잘 살된 것에 대하여서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어떠합니까? 감사가 식어지고 있습니다. 동방의 이 지국이었는데 고마움을 잘 표현할 줄 아는 우리 민족이었는데 차츰 감사가 식어지고 교만해지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들로 바뀌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걱정스럽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왜 걱정스럽습니까? 감사를 모르면은 결국에는 그에 상응하는 벌이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 감사하는가. 옛날에 헬라 그리스에서 법을 세울 때요, 어떤 사람이 이런 주장을 했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처벌해야 된다. 동의하세요? 그러자 라이피곱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대요. 이런 법은 따로 세우지 말자. 우리하고 같은 생각이었나 봐요. 근데 이유가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친히 벌하시기 때문이다. 그런 법 안 만들어도 하나님이 벌하신답니다. 우리가 벌하지 아니해도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월터 그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감사로 움직여라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 보면 우리가 인생의 종말에 가장 후회할 일은 감사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기회를 잃기 전에 감사하라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당신이 있게 한 고마운 분들께 온 정성을 다하여 감사를 표현하라. 그러면 인생에 대한 통찰력이 생길 것이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저자는요, 자기에게 날개를 달아준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감사했고, 그리고 그 날개로 힘차게 피상할 수 있게 해준 아내에게 감사했고, 또 그가 날아다니는 하늘을 아름다운 빛으로 채워준 아들들에게 감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자기 인생에 도움을 준 44명의 멘토를 직접 찾아다니면서 일일이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1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감사 여행을 했대요. 그는 평범한 일상에서부터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살아있음에 대한 감사로부터 시작해서 아버지가 53살에 돌아가셨는데 자기도 53살을 넘겨 살게 해주셨음에 대해서도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저도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49살에 장로님이셨는데 돌아가셨어요. 49살 지났을 때 나는 조금 더 사는구나 감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한 번 감사했던 나이와 관련해서 65세가 되면은 교회에서 원로 목사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65세가 넘기 전에 내가 어떻게 되면 가족들은 어떻게 하나 솔직히 걱정을 했어요. 65세가 지나니까 그냥 할렐루야 이제 교회에서 해주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감사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찾아보면 그런 찬송 우리가 부르잖아요. 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감사라고 하는 영어는요, 생각하라고 하는 그 영어의 어근이 같습니다. 땡큐입니까? 생큐입니까? 어쨌든 그 말하고 think, 생각하는 거하고 이 어원이 같은 거예요.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 이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에서 감사합니다. 하루가 지날 때에 하루를 잘 마무리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책에 보면은요, 표지에도 나왔는데 결론이 뭔가 하면은요, 감사는 마음을 움직이고, 감사는 사람을 움직이고, 감사는 세상을 움직인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감사로 움직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양의 인사를 주셨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감사함으로 마음을 움직이고 사람을 움직이고 세상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감사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를 작은 것부터 실천하십시다. 감사를 연습하십시다.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도록 오늘 주님은 저희들에게 감사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그랬어요?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요? 부담스럽게 하려고요? 사실 그 절기설교가 너무 힘들어요. 했던 말 또 해야 되니까.
혹시 목사님 이 설교 언제 어느 해 하셨나 메모를 뒤져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똑같은 말이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이 말씀을 하십니까? 부담스럽게 하려고 이 명령을 해주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잘 되라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려고, 우리를 의미 있고 보람이 있고 가치 있게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명령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통찰력이 생겨요.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해요.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사람을 움직이고, 그래서 찬송의 열매가 여러분을 통하여 인격의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전도 방법 많이 배워도 초대교회 때 어려운 상황에서 전도 방법, 선교 방법 그거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인격으로 삶으로 준비했습니다. 감사하며 인내하였습니다. 용서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사람을 움직이고 세상을 움직이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삼성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